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목적 문장을 넣어서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목적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학생들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이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기사를 요한은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찍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연약하거나 못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참다운 반응은 그분이 사랑하신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각각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마태,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복음서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빛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 중에 메릴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 주석의 제목을 믿음의 복음서라고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를 믿게 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98번이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가 금방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7가지 나는 무엇이다라는 정체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나는 뭐 문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다, 그리고 뭐 목자다, 이런 식의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목적이었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요, 학생들이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지나 친구의 구원이 되겠죠.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가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 전도가 우리 학생들의 책임이라는 것. 아울러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더욱더 친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시간을 내서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된다면은 담당 목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아시는 분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전했다고 해서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도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실패가 나오게 되죠.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디베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실패는 이 사건 한 달 전쯤에 주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두 번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2번이나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교회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큰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실패를 잊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실패의 현장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심으로써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이 실패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숨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의 현장과 원인을 우리가 직접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수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과 매일 조찬 모임을 갖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친구를 보듬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결론까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적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요한복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